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참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살았을 때에도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의 실체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위로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위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의 것임을 주장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은 나에 대한 나의 주권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즉 나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다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의 책임이 곧 다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을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3번에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만 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제일 처음에 앞부분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뒷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뭐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인데 그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사의 모든 바탕은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냐, 즉 탐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4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만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 4계명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의 제일 바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 옆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배의 바탕이에요. 출발선, 예배를 위한 출발은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째 번의 계명은 뭐냐면은 그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합쳐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뭐냐, 창조와 관련되어서 안식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얘기를 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예배를,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올리는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안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의적이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 즉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 학자인 아브라함 헤세이라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는 좀 틀린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차원인 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누구 위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좀 더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대적이고 또 소유나 지배의 차원 가운데 있는 것이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공간 안에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은 뭐냐? 나의 존재와 또 나를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건 조화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보는 거예요. 공간의 차원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존감이 있느냐 뭐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 속에서는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나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는, 즉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 것을 모두 갖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나서는 겁니다. 빈몸으로 나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섭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고 나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벌거벗고 나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바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탕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예배가 바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공간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 가운데 자꾸만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물질 가운데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물질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을 때에 나는 나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물질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소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쉬자 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차원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위로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백마가 있었는데 그 백마는 항상 왕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탁 이제 왕을 태운 백마가 쫙 이제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있잖아요. 뭐 왕께 만세하면서 찬양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백마가 생각을 할 때, 야 역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백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가치는 백마의 가치는 자기가 백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태우고 있는 그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백마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공간의 세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존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굴곡되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은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참된 위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느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